여러분 반갑습니다. 케냐에서 온 임종표 선교사입니다. 인도차이나 선교사 대회를 이번에는 비대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지금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인도차이나는 제가 선교사님들을 매년 대회에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미얀마에서도 만났고, 베트남에서도 만났고, 태국에서도 만났고, 캄보디아에서도 만났고, 대회 때마다 거의 단골 손님처럼 찾아갔었는데, 오늘은 저는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발제 내용은 자금 우리 지금 사회를 침공해서 완전히 어떤 의미로 보면 쑥밭으로 만들어 놓아버린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기점으로 우리 선교의 과거를 좀 돌아보고 그것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의 한국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나가야 할 것이며 나가도록 선교사들이 뜻을 모아서 선교의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한 60분 하게 되는데 60분을 그냥 무작정 쉐어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과거 우리 선교의 모습을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주소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선교적 위기가 무엇인가를 더듬어 보고,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대관절 앞으로 한국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에 인도차이나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쪽으로 진일보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저는 상당히 많이 트랜스포메이션, 체인지, 이노베이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삼 선교를 그렇게 지금 변화, 도전 이런 것들이 제게는 그렇게 새롭지 않습니다. 하도 14, 15년 전부터 한국 선교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인도차이나에 계신 선교사 동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을 한번 더듬어 보고 현재 코로나19가 가져온 영향을 살펴보면서 포스트 코로나 후의 선교와 사회적 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과거는 한국 선교의 반성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반성을 많이 해요. 한국 선교의 성찰. 이제 되게 과거를 더듬어 보면은 좋았던 것도 있고, 우리의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위기, 때로는 선교의 위기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3세기 중반에 패스트가 창궐을 할 때, 패스트가 유럽을 완전히 덮었잖아요. 그 창궐을 할 때 1억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패스트가 지나간 200년 후에 위기에 있던 교회에 뭐가 일어났냐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15세기경에 일어나가지고 500년이 지금 흘러왔어요. 우리는 몇 해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기념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온 세계를 뒤덮여서 지금 여기 아무리 현대 의학이 발달하고 현대의 그 문명 사회라고 하지만은 코로나19 앞에 꼼짝을 못하는 그런 일이 지금 닥쳐와 있는데, 저는 그런 예견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살릴 것이다.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 변화에 대한, 변혁에 대한 챌린지들을 수없이 해왔는데, 그 수없이 해온 그것을 이 기점을 통해서 새로운 그 어떤 그 노멀, 그래서 뉴 노멀 이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뉴 노멀 시대에 돌입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견을 해보는 건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한국 선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지금 올해로 40년이 됐는데, 만 40년이 선교사 필드 생활을 하고 있는 지가 40년이 됐는데, 2년 전에 PCK 선교사 정년 은퇴를 하고 PCK 총회가 순회 선교사로 임명을 해서 지금 선교사로서 현장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선교를 하다가 그 부딪힌 그 도전이 뭐였냐면, 대관절 교회가 뭐냐? 대관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주님이 이루신 교회냐, 주님의 교회냐, 이제 그런 그 갈등을 수없이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해오고 있고, 근데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저는 그 해답을, 그 문제의 근원을 한국 선교의 문제의 근원은 크리스텐덤적 기독교의 모습에서 찾아야 될 것이다. 크리스텐덤적 교회란 무슨 말이냐? 제도화된 교회, 기구화된 교회, 구조화된 교회. 그러니까 초기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였는데, 크리스텐덤적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제도나 구조나 권위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이끄는 제도화된 그 스트럭처된 교회가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의 그 기독교 국교, 로마 국교와의 선언으로 그것이 끼친 영향이 결국은 세계 교회의 커다란 영향력으로 함몰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축여들고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 한국 선교, 다른 얘기는 좀 하지 말고요, 서구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하고 비슷한 얘기니까,
한국 선교를 들여다보면 한국 선교가 혼재된 그 선교적 이해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미션이 사라져버리고 미션스가 미션을 덮어버린 미션스 주도형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선교도 미션은 보이지 않고 미션스만 난무하는 선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미션이 사라져버리니까 미션스가 선교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보여야 할 선교는 보이지 않고 선교가 아닌 것이 우리의 그 자리를, 우리가 해야 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다. 이게 초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하여 헬라 철학이 되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스 313년 그 기독교 국교 선언은 제도권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부터 교회가 꼬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에는 교회는 뭐가 되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업이 되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이 된 기독교, 미국 주도형 선교 시대에 한국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온 기독교는 뭐가 되었다? 기독교를 우리가 말하기를 재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작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선교가 예수는 말하는데 정작 예수는 보이지 않고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 예수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맛보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형편이 아닌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는 말하는데 선교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좀 반추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선교를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선교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 성경 구절로 계시록 2장 5절을 여러분 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주님이 오늘 인도차이나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예언의 말씀을 제가 대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게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진짜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인가를, 내 선교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어디에서 혼란이 왔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잘 가고 있는가? 그걸 좀 체크업 해보자는 거죠. 반추해 보자는 거죠. 과연 내가 미션을 한다고 했는데 미션은 안 하고 미션스에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미션을 해야 되는데 미션을 안 하고 미션스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되돌아보고 우리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이게 내게 가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재하셔서 8장 4절에, 사도행전 8장 4절에 찾아오신 주님이 스데반의 일로 교회를 흩어버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촛대, 주님의 상징,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촛대를 빼앗아서 어디로 줘버렸냐면 안디옥 교회로 줘버리는 현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선교는 무엇이고 나의 선교 사역은 무엇인가? What is my mission and my missions? 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첫째 파트를 접고 여러분에게 한 2, 3분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위기를 당한 우리의 기독교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그 위기의 극복의 시발점을 너에서 갖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서 한 3분 정도 우리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조용하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질문하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평생 끼고 성경을 통해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에게 성경에서 우리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교사 동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끼고 살아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실패했는가? 어디서 죄를 지었는가? 어디에서 시행착오를 했는가? 이대로는 갈 수 없지 않느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불가항력적인 인간의 그 한계를 경험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듣고 사회 구성원들이 움직여 나가고,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국 선교가 당하고 있는 아픔, 위기, 한국 선교사들이 지나는 이 터널이 좀 그 터널 안에서 우리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션은 한국 선교의 위기를 좀 들먹여 보려고 그래요. 한국 선교의 위기를 저는 한 세 가지로 지금 보통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선교사들이 신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라는 신분.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쓰는 새로운 용어 중에 하나가 resident aliens, 거류민이라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거류민. 선교사는 거류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선교 현장에 거주는 하지만 현지인은 아니에요. 그게 거류민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40년 선교사 비자를 받고 선교사 신분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거류민이에요.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거류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요즘에 우리 한국 선교의 위기에 직면한 선교사 동지들을 들여다보고 살펴보면서 저 옥죄해 오는 그 문제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비자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선교사들의 비자가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는 좋아했어요. 세계화, 도시화, 금융화. 그런데 요즘에는 탈세계화, 탈도시화, 탈금융화와 같은 그런 현실에 지금 엄청난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케냐는 동아프리카 공동체, 이스트 아프리카 유니온, 이스트 아프리카 커뮤니티, 동아프리카 공동체, 에티오피아, 케냐,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우간다, 이 6개 나라를 가리켜서 동아프리카 유니온, EAU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도 같이 나누고, 모바일 폰 회사들도 같이 나누고, 비자도 같이 나누고, 돈도 같이 써보고, 이 모든 것을 공유해보자고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 코로나의 도전으로 이게 여지없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케냐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3년 전에 영주권을 가졌는데, 영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케냐에서 투표권을 행사는 할 수는 없지만 케냐 국민하고 똑같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 비자 없이 여행을 할 수가 있고 비자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되려다가 코로나가 여지없이 강탈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지금 두 손을 다 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모르는 도전의 위기를 지금 신분의 도전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전에는 그래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6개월 연장하고 또 6개월 만에 이제 또 가서 비자 여행해서 스탬프 받고 들어오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 돼요.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헌신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이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의 선교 현장을 뒤덮어 버린 거예요. 이게 나무랄 수 없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자국민 보호 우선주의라고 해가지고 자국민이 우선이에요.
근데 한국은 안 그러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거류민 허가가 아주 쉽지 않아요. 점점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같은 경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디파짓, 예치금을 내지 않으면 예치금 하나도 몇백 불, 몇천 불, 그렇게 그 상당한 양의 그 재정 요구를 하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너희들 없어도 좋다. 우리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이게 우선주의다. 라고 하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선교 현지에서 당하고 있는 도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지 나라가 선교사들만 배격할 것인가? 아니면 선교사 말고 다른 사람들은 환영할 것인가? 나는 이 딜레마가 현지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 신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요. 이제는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선교사의 신분이 아닌 것을 아닌 사람들이 선교를 할 수는 없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도전은, 첫째는 선교사 신분의 도전이고 두 번째는 선교 자원의 고갈 위기예요. 선교 자원이라고 그럴 때 저는 네 가지를 꼽아요. 그 자원 속에는 인력, 시간, 에너지, 그 다음에 재정. 그러니까 선교를 하려면 이게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한데 이게 고갈이 돼요. 이제는 이게 중단이 된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선교사 재정 수입에 심각한 도전이 시작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선교사님들 몇 분하고 저녁 회동이 있어서 만나 들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선교사들이 고민이 뭐냐면 내가 다 내년에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지 않을 것인가. 이건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재정이 30% 정도는 미니멈 30% 정도는 고갈될 건데 점점 줄어들 건데 그러니까 헌금이 뭐 30% 정도는 줄어들 건데 그 30% 정도를 가지고 교회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를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예산을 전략하고 어디에서 예산을 충당하고 하는 이 일이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대체로 그 교회는 그 선교사들을 잘 우선적으로 대우하고 잘 섬기는 교회인데 목사님 내년에는 아무래도 15%까지는 선교사들 후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갈등과 고민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선교 자원의 그 점진적 고갈 위기가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현지 교회도 안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지 교회도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사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 이게 당장에 영향이 가는 게 현지 교회예요. 아니면 현지인들이에요. 의존도로 그동안에 10년, 15년 흘러오면서 의존도로 굳어진 관계가 본국교회의 재정 지원 자원 고갈로 인해서 선교비의 지원이 고갈되기 시작할 때 어떻게 의존에 힘입고 있는 현지인들을 우리가 보살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막연한 질문이 아니고요.
너나 알 것 없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우리가 지금 돌파를 해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와 있어요. 세 번째는 선교사의 역할 변화의 위기가 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선교사의 그 신분, 선교사의 명칭, 선교사의 호칭 이런 것들의 이제는 현지에서 꼭 통용되어지고 환영받아야 할 신분의 역할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시죠? 현지인들은 선교사를 만능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선교사를 이해하기를 선교사에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것이 종래 현지인들이 가졌던 선교사에 대한 이해예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좋은 것들을 다 가져오고 또 그들을 돕고 했는데 이런 위기에 닥쳐지면 어떻게 될 건가? 이 제한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만능이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모든 문제를 만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선교사가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간다는 거죠. 코로나19는 현지인들의 선교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대두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예측하고 있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더 이상 만능인은 아니다 라고 인식의 변화가 현지인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선교사들의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한 시기가 와 있어요. 그래서 역할 변화가 대단히 필요해요. 근데 어떤 역할을 변화할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가 계시록 2장 5절처럼 두 번째로 우리를 반추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그래서 한 3, 4분 나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들을 현장에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예상하고 있는가, 현장이 선교사에 대한 관계 설정에 어떻게 내가 응할 것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사의 신분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겠는가? 선교사라는 이름 아니면은 선교를 할 수가 없는가? 근데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반추해 볼 거는 선교사의 그 신분 역할 변화에 대한 위기를 반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위기들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노트가 있으면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있으면 부인 옆에 계시면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이니까 부인하고 얘기도 해보시고 아니면은 지금 소규모지만 이렇게 그룹핑으로 모여 있었으면 그 안에서 서로가 의논을 해보고 대간절 선교사 아니면 선교할 수 없는가? 아니면
고갈된 자원인데 자원을 꼭 본국교회를 본국에서만 의지할 것인가? 다른 길은 없는가? 그래서 세 가지 온 코로나19의 현실에서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선교사 신분에 대한 도전, 선교사 자원, 선교 자원의 점진적 고갈 위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교사 역할 변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곰씹으시면서 옆에 분과 함께 한 3, 4분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결론 파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또 어디야? 라오스, 베트남 등등에 지금 계시죠? 저는 인천 남동공항공단 안에 갈럽 하우스 스튜디오에서 지금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정진화의 그 배려로 오늘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 생애에 이런 발제 강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과거를 좀 돌아보자. 두 번째 파트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건 대관절 미래의 포스트 코로나19의 미래의 한국 선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향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한국 교계가 쓰는 화두가 있어요. 그 화두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회복입니다. 복구, 회복. 그래서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 이게 엄청나게 많이 쓰는 빅데이터 상으로 봐도 아주 열심히 드러나는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를 지나는 한국 교회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근데 회복이란 말은 스카이 지단이라는 그 분이 디바인 커모디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복이란 원시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회피, 리트리트할 것인가? 있는 현 그 교회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팽개쳐 놓고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그 갈등을 하나님을 팝니다라는 책에 스카이 지다니가 설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대답은 둘 다 불가능하다. 해서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현대 교회는 회복을 하려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의 정신, 이토스, 초대교회가 왜 존재했었는가, 그렇게 힘있게 일을 했었는가 하는 그 깊은 내용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그 이슈를 초대교회 선교운동에서 찾아서 미래의 한국 선교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번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상당히 많이 이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선교운동의 퇴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선교운동이 안 됩니다.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들 두 손 들고 지금 뒤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에 선교 한국을 하면 5천 명, 6천 명이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지금 1,000여 명 남짓 그렇게 모인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선교가 위기를 당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는데 선교 인력이 없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교 인력이 있어요. 현지에도 선교 인력이 있고 본국에도 선교 인력이 있어요. 누구냐? 나는 젊은 비성직자들의 나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적 교회로 일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비성직자, 우리말로 말하면 평신도. 제가 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에요. 성직자들이 아닌 비성직자들, 그러니까 아침 8시, 오후 5시 하는 일과가 있고 일상이 있고 직업이 있고 손으로 머리로 일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일구고 교회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평신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는데 그들을 선교 동력화 시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에서, 성직자 중심의 선교사 운동에서 비성직자, 전문인 선교사 동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요. 초대교회 디아스포라들은 익명의 선교사들이었어요. 평신도 선교사들이었어요. 비성직자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감사하고 좋아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부르심이었어요. 선교사라고 선교사하기 위해서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나오고 안수받고 파송받고 하는 그런 그 선교사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 회복은, 그런 정신은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나는 앞으로 새로운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의 선교의 그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선교 자원의 고갈이라고 썼는 두 번째 파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선교를 어떻게 우리가 꾸려나가야 되냐면 선교 자원을 현지에서 조달해보자. 선교 자원을 꼭 본국에 의존해서 본국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선교를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진일보해서 현지에서 자원을 조달하고 파헤쳐서 그거를 선교 자원화시키자. 왜 못합니까? 하나님은 한국에 돈이 있으면 케냐에도 돈이 있고 케냐에도 돈이 있으면 부룬디에도 돈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현지 조달을 하기 위한 선교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 제가 요즘에 쓰는 말로 현지인에게 답이 있다. 현지에 답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 살고 있는 케냐는요, 40년 전에는 우리 집에서 공항까지 가려면 20분이면 갔어요. 지금은 평균 미니멈 2시간 걸려요. 그 말은 현지에 차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40년 전에 경제적 수준하고 40년 후의 경제의 형편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현지예요. 그것이 현지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현지의 자원을 개발하고 현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또 재미있는 거는 제가 동남아를 이렇게 들여다봐도요, 그 인도차이나, 특별히 인도차이나를 들여다봐도 인도차이나 목회자들이 상당수가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수준은 올라가는데 교회에서 헌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교회는 파트타임이라고 하고 풀타임으로 또 다른 그 직업을 얻어서 그 직장을 가지고 일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한 90% 정도가 이중직을 가진 목회자들이 이 사역을 하는 곳이 아프리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성과 속,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성스러운 일이고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속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그런 그 이해에서 나는 아프리카는 진일보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교회 형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성스러운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성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가 이중직을 갖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선교 자원을 현지의 조달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한국 선교의 뜨거운 감자로 지금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수차례 인도차이나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선교사들이 선교사라는 그 명칭을 내려놓고 엔트르프르너, 기업인이라고 하는 모자를 써도 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해도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30년 전에 한국 선교의 고갈을 미리 보았어요. 한국 선교 자원이 고갈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특별히 한국 교회가 무슨 씻지 못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려서 한국 교회를 흩어버릴 것이다. 저는 그런 신학적 견해는 가지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 그 신학적 배경을 저는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크리스찬덤적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디클라이닝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럽 교회고 그게 미국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쇠퇴해 가는 것을 나는 교회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선교 자원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나는 선교사들이 중지를 모아야 되고 생각을 뜻대로 하고 바꿔보고 현지 적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말로 BAM, Business as a Mission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비즈니스에서 미션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보다나도 제대로 박을지 모르고 뭐 정구를 제대로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손으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중직을 갖게 해서 현지에서 자금 조달을 하면서 선교를 할 수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패러다임을 시프트 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선교 자원의 현지 조달화는 비즈니스 에셋 미션을 현지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이제 제가 지금 오늘 그 만난 정진화 대표가 개발한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조그만 것 속에 들어갈 것이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고 엄청난 컨텐츠가 들어가서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와이파이 그 인터넷이 잡히지 않는 곳에서 인터넷이 설치가 되지 않는 곳에서 와이파이 하나만을 가지고 15명이 한 유니트가 되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공부할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어냈어요. 개발을 해서 이걸 선교지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이거 선교사들이 좀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 동영상으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현지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채널을 누군가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지금 가능한 그런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크리스천덤적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 운동, 즉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자. 디아스포라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보내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원래 교회는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가기 위한 그 교회의 역할이 아니고 깊이 들어가는 교회의 역할로 전환되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의 혁명을 시도하시는 것이 나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사도행전 11장 19절로 해서 21절에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선교사들이 일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를 거쳐서 들어온 크리스텐덤적 교회의 산물이 제도화돼 버린 그런 교회냐? 아니면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냐? 평신도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데려다가 같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일구다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뒤바꿔져서 변화되어서 교회를 일군, 교회를 변화시킨 안디옥 교회냐? 난 그래서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한 교회도 선교적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로의 전환을 과감히 시도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알리는 포스트 코로나의 한국 선교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익명의 선교사 운동, 두 번째로는 선교 자원의 현지 조달,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선교 공동체 운동.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일구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동안에 한국 선교사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75%가 교회 개척이에요. 이제는 교회 개척도 돌아보고 크리스텐덤적 교회를 현지에 남겨놨기 때문에 크리스텐덤적 교회는 현지에서도 결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교회가 아닌 또 하나의 교회, 초대교회의 정신을 가진 흩어져 나가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일구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선교의 흐름이 될 것이다. 되어야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선교의 새로운 중지를 모으고 새롭게 발버둥을 쳐서 선교적 돌파를 이뤄내는 그런 코로나의 그 포스트 코로나의 그 선교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고 꿈꾸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서없이 세 번째 파트를 나눴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에 말도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생각은 많은데 표현력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게 되니까 저에게도 또 이렇게 부스트업이 되어서 아주 살아나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코로나를 다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속한 말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쓸 필요는 없지만 코로나에 쫄지 말고 코로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코로나 후에 한국 선교의 방향 설정에 우리가 다시 한번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의지를 모으고 꿈을 모으고 결단하고 헌신해서 새로운 선교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